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 27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또 그 시기 가운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다 보면은 당연히 교회 이야기를 하겠죠. 또 물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나고 인정받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아쉽고 못마땅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의 입장에서 좀 못마땅한 사람, 아쉬운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랜 시간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면 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나왔대요. 다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가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다 나가십시오 하면 그 말로 해서 떠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또 성도의 교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제가 내일도 저 지방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멋지고 더 아름다운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진짜 믿는 눈치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곳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잘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워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못마땅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찬호 집사님이 건강에 나오셨지만은 우리 한찬호 집사님이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디를 다니든지 다 적을 만들어요, 그렇죠? 다 말싸움이에요, 다 말싸움. 그래서 한찬호 집사님이 안 계시면은 싱거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 그냥 말다툼 하자고 달려드는데도 제가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다 한찬호 집사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또 아프다고 하니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남성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이름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2015년 선교교회에서 새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결의하고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모두 성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20여 개의 추천된 이름 중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오른쪽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2015년 부활절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진행해 오다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역경과 혼란을 만났었고,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어떤 시기이든 이 시기에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실한 하나가,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갑론의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기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름답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거나 듣기 즐겁고 좋은 느낌이 들게 할 만한 것, 그리고 행동, 마음씨가 훌륭하고 갸륵한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얼굴, 경치,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 가정, 세계 등 여러 부분으로 적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아름답다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29절에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밝히고 있고,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그 이름과 섭리를 아름답다 하였으며 주의 지경과 땅 또 시온과 주신 기업이
아름답다 찬양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며 지극히 큰 사랑을 표현할 때에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였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 아름답고 주님의 사람이 열매 맺는 그것이 아름답다 다양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는 의미는 사전적 설명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의 영어 문장은 Sing about a fruitful vineyard인데,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풀풀은 유익한 생산적인 수확, 소출이 많은 뜻입니다. 즉 아름답다는 것이 보기 좋고 예쁘고 훌륭한 것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부흥과 번영의 포도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은 야 진짜 아름다워 보기 좋아 그런 의미만 아니라 그 포도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번영된다는 거예요.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까지도 포함된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알았어요. 예, 우리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각자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이다입니다. 누가요? 지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꾸며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지경을 지키시는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의 나차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보살피다, 주시하다, 방어하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포위하다. 그 포위하다는 것을 더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감싼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 이런 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같을 수가 없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속성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범위나 분량이나 진정한 속성은 달라요. 왜냐? 우리의 부모와 하나님과는 능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기 좋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이며 부흥과 번영이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그 위치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나 배경이나 지식, 권세를 이 지위에, 포지션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 스스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미혹이 되는 게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택, 자기의 유익,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위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는 자의 위치에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할까요? 그 근거를 본문의 세 단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날렘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욥기에서 2번, 시편에서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등 5구절에서 나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7머리를 가진 꼬불꼬불한 뱀, 용 등 괴물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동남아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동남아 여행을 가셔가지고 혹시 사원이나 유적지를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동남아는 소승불교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그 사원을 뭐가 지키느냐? 이 7머리 가진 이 뱀꼬리를 한 용이 지켜요. 아무튼 그러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어 유래에 따르면은 몸이 길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휘감는 강력한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의 이해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존재나 세력, 사탄, 거짓 영이나 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선함을 흔들고 괴롭게 하며 불안과 고통을 주는 모든 세상의 권세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밝혔듯 인간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 지식이나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추상적인 존재, 가상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가운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회의를 했대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냐? 그랬더니 의견들을 냈대요. 하나가 의견을 냅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요, 야, 이 미련한 녀석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밝히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냐? 그랬더니 다른 하나가 이야기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사탄이 없다, 마귀가 없다, 미혹의 영이 없다, 미혹하는 사람이 없다, 미혹하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됩니다. 야, 너 정말 지혜롭다, 칭찬을 받았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단어는 본문 4절의 찔레와 가시입니다. 찔레는 엉겅퀴로도 번역됐는데 가시와 함께 저주와 황폐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수고하면 그대로 결실을 땅이 내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저주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최강대국이라 하는,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됐고 그러한 문명의 시대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부는 걸 보세요. 손을 쓰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할 수 있다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그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능히 벌하시고 죽이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벌하시고 죽이시는 분이시요, 또한 이 땅과 세상의 어떤 저주나 시험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상적인 어떠한 상상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상상적인 추상적인 부분 가운데서만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하여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좀 나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영보다 더 부지런할 수는 없어요. 미혹의 영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그러한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역사하심이 보여요. 함께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은,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예배나 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러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각자,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영은 제압당할 것이고,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 땅에서도 온갖 저주와 시험과 고난, 이것을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생부에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큰 부자예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고, 집이 일산에 있었고, 이제 호주에 아내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하여튼 그러한 큰 부자였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술을 너무 자주 드셔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 가정이 물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는 것 같으면은 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이 취해가지고 막 또 찾아다녀요. 그 아내를 찾아다니고 그냥 자녀를 찾아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깰 때쯤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혹이라도 붙잡히면은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가정에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항상 불안해 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진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견뎠어요. 그런데 제가 참 무거운 말을 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떠나고 그 가정이 행복해요. 자녀가 잘 돼요. 그것을 행복하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행복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해요. 기뻐해요. 좋은 일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 행복을 크게 나눌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이켜서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더욱더 행복했겠어요. 물질이요? 우리는 뭔가 내게 부족한 것만 있으면, 내게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내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지위나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뭔가 구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뜻을 두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행복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행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풍성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하든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행복한 거예요. 왜?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 의지로요? 내 마음으로요? 내 마음이 착해서요?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돌보심을 통해서 주시니 그것을 누리세요. 제가 2주 전에 교단 총무 목사님하고 또 대학교 총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총장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총장님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이제 총장님이 내년 1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총장으로 취임할 때 이랬습니다 라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검었고 피부도 좋고 젊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얼굴도 많이 쇠해진 거예요. 왜?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생했다는 얘기죠. 고생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총장님, 제가 대통령들을 보니까 취임할 때 얼굴들은 다 쌩쌩하고 좋은데, 그런데 퇴임할 때 보면 다 얼굴들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요, 젊었을 때 대통령 될 때는 좀 젊고 뭔가 그냥 되게 뭔가 산뜻하고 신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으로 뭔가 젊은 기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퇴임할 때 사진 보셨어요? 완전히 나이 들어서 노인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뭐가 좋다고, 대통령만 됐을 때는 아주 좋은데 퇴임하고 나면은 똑같은 옷들을 다 갈아입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쫓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쫓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뭔가 세상의 권세 좀 잡고, 뭔가 재물, 대단한 재물을 모으고 좀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이번에도 어떤 젊은 연예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요? 명예가 없어서요? 인기가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재벌들도 자살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답을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전 저한테 물으면 전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자 같은 마누라랑 살아도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있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거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본문 3절에 때때로, 이게 리레가임이라는 말인데 언제든지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때때로 하면은 가끔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언제든지예요.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항상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누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겠습니까? 기껏 뺏어봐야 우리의 육신의 목숨 그것뿐이에요. 최고로 뺏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니까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꽃이 피며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지면은 월더월드예요. 월더월드. 히브리 원어와 같은 온 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돌보시는, 지키시는 분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기 좋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공동체이며 부흥과 번영이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앞으로 계속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